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30일 대림제 일주일입니다. 대림제 일주일. 그래서 오늘 안드레아 축일인데, 대림제 일주일. 일독서는 이사야서 2장, 일독서는 이사야서 2장이어서, 오늘 전래성경 성격 공부는 이사야서, 제1 이사야서 공부하겠습니다. 일독서하고 화답송하고 연결됩니다. 일독서에 맞는 화답송 122편. 주님의 집으로 가져갈 때 나는 몹시 기뻤노라 122편. 그리고 대림 기간이니까 복음과 연결되는 로마서 13장. 지금이 어느 때인가 깨어있을 때다. 로마서 13장, 마태복음 24장. 종말 심판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제1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복습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연대표를 보시면 제1 이사야 예언자는 마이너스 740 요게요. 그죠? 마이너스 740에서 700년까지 40년간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1 이사야 예언자 1 이사야 예언자의 본문은 1장부터 39장까지예요. 그리고 2 이사야가 있는데 2 이사야 예언자는 무명의 예언자인데 사부님의 이름으로 이제 이 예언서를 낸 거죠. 2 이사야 예언자는 40에서 55장인데 550년경에 활동한 예언자고 3 이사야 예언자는 56에서 66 3 이사야 예언자의 본문은 56에서 66인데 귀환 후 예언자입니다. 요 세 개가 합쳐져서 이사야서가 된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분은 1 이사야죠. 그죠? 1 이사야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정신을 확 깨워준 사람은 2 이사야예요. 2 이사야 예언서에 2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깨우쳐준 시대가 딱 맞은 거죠. 힘들고 어려운 유배 시기에 구약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시나이산의 계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민의 주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죠? 유일신이시고 이거를 이 이사야가 강조합니다. 물론 그 전에 엘리야 엘리사가 다 한 얘기죠, 그죠? 이 이사야가 강조해서 유다교의 시작, 유일신 사상이 이 이사야부터 이제 정확히 본문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사야서는 이렇게 세 파트 1, 2, 3 이사야 1 이사야는 1장부터 39 2는 40에서 55 3은 56에서 66 오늘은 1 이사야를 볼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를 볼 건데 오늘 본문은 2장인데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 7, 9, 11, 35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사야서 주애를 볼까요? 이 이사야서 1 이사야서 주애. 여기서 3이라고 쓴 거는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카, 나훔 그 순서대로 3입니다.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그래서 제1 이사야가 세 번째.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은 모두 같은 시대 것이 아니고 편집되었다. 그래서 저자가 여럿일 거다. 오케이. 그래서 이 이사야는 40장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죠? 쭉 그리고 56에서 66은 3 이사야인데 귀양 이후에 538년 이후에 편집되었을 것이다. 이사야의 제자단은 먼저 그의 자녀들과 그의 아내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사야 학파라는 것이 있는데 기원 후 이렇게 여기 유배 587년 유배 이후에 형성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뭔가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사야 제자단이
제1 이사 예언자는 마이너스 740년경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왕족입니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입니다. 네, 그래서 네 번의 왕에 거쳐서 쭉 얘기인데, 이사 예언자가 활동한 거는 아하즈 시대, 그리고 히즈키야 시대, 아하즈 시대, 요 때가 734, 733, 734, 733, 예, 시로 에프라임 전쟁이고, 히즈키야 시대에 또 701년 사내리 원정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예, 이 표를 보시면 자, 아하즈 시대에 시로 에프라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 이 북왕국의 페카가 같이 동맹을 맺어서 아시리아를 물리치자, 이런 사건이고, 자, 여기 또 히즈키야 시대의 사내리 원정 사건, 요 두 개가 있죠, 그죠? 수업 시간에 다 얘기했죠? 예. 아하즈 시대의 734, 733 시로 에프라임 전쟁, 701년 사내리 원정 사건. 이거 성경 본문 이따가 보시겠습니다. 이 두 개는 꼭 기억하고, 네, 그러면 가만 있어봐. 그러면 요거를 좀 더 해볼까요? 그래서 1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이 세상의 역사와 무관하게 하느님의 뜻을 이루지만 항상 그러면서도 일치하기도 하고 일치하지 않기도 한다. 네. 하느님의 활동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기도도 받아들이시는 어떤 그런 것들을 쭉 볼 수 있죠. 자, 중요한 거, 1 이사야의 핵심은 다윗 왕자고요. 1 이사야의 메시아 사상의 중심은 왕국 중심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왕국 중심의 메시아 사상. 그러면서 1 이사야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많이 나오는데,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리라.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장소의 예루살렘보다도 새 예루살렘을 항상 생각하세요. 새 예루살렘, 그리고 메시아 사상, 이런 것들을 꼭 어느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1, 2, 4 예언자가 하는 예언을 잘 묵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독서는 이사야서 2장,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영원한 평화에 관한 예언을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줍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나중에 일어나리라. 네. 주님의 집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리라. 그냥 3차원에서 보면 장소적으로 보면 주님의 집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을 항상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집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인드 안에 있죠, 그죠? 주님의 집. 주님의 집은 하느님이 머무르시는 곳인데, 예수님 안에 하느님이 머무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니까 새 예루살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의 집으로. 꼭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참된 가르침, 주님의 말씀은 예루살렘, 시온에서 나온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민족들의 재판관이 되시고 재판관,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래서 평화를 이룩하시리라. 평화. 참된 평화, 영원한 평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 성전에 계신다. 그 성전이 어디다? 여기서는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을 항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1독서는 끝났지만 우리가 이사야서 나온 김에 이사야서 전체 1 이사야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 7장 보시면 아하즈 시대의 시리아의 르친과
북왕국의 페카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시로 에프라임 전쟁입니다. 여기 첫 번째 거 734, 733. 예, 시리아 아람의 페카와 아람의 르친과 북왕국의 페카죠. 여기 북왕국의 페카가 동맹을 맺어서 야 우리 같이 하자고 요탐에게 했는데 요탐이 반응이 없어. 그 다음에 아하즈에게 또 얘기한 거 있죠. 아하즈가 나 안 해. 그러니까 안 해? 어쭈구리 이것 봐라. 그래갖고 시리아와 북왕국이 동맹을 맺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사건입니다. 734, 733 그때 시로 에프라임 전쟁이 일어나요. 시로 에프라임 전쟁. 치러왔지만 정복하지 못해요. 왜? 이제 아하즈는 벌벌벌 떨고 있는데 잠깐만 하고 주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내립니다. 잠깐만 주님이 전화 오셨는데요. 카톡이 왔는데 잠깐만 계세요. 알려드릴게요. 자 주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지만 노노노노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왜? 여기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너네는 거식이다.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니네들이 망하리라. 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경고는 임마누엘인 거 있죠. 7장 14절. 그러므로 몸소 표정을 보일 것이 젊은 여인이 태아들을 낳고 임마누엘이라리라. 젊은 여인 동정녀가 태아들을 낳고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7장 14절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시로 에프라임 전쟁에 이어서 두 번째 표징 임마누엘 표징이 7장에 나오고 오늘 일독서 성경 본문은 2장이지만 오늘 7장 7장 보시고 9장 볼까요? 9장 9장은 장차 태어날 메시아입니다. 이사야서 9장은 이제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볼 겁니다. 빛이 비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기뻐할 거예요. 이제 한 아기가 태어나고 아들이 주어집니다. 왕권이 메시아에게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과 용맹한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권왕이라 불릴 것이다. 다윗 왕자와 왕국이 왕국 위에 놓인 그 왕권 다윗 왕자 위에 놓인 그 왕권은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공정과 정의로 세우리라. 메시아의 왕국 11장도 메시아와 평화의 왕국 이사이의 그루터기에 셀 수 있는 이사이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이사이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주님의 영이 머무르리니 지혜, 슬기, 경륜, 용맹, 지식, 주님을 경외함. 성령 강림 대축이래. 요거 쭉 다 뽑는 거죠, 그죠? 그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흐뭇하리라. 정의가 그의 허리, 신의가 그의 몸을 두르는 띠가 되리라. 늑대가 새끼양과 함께 살고 계속 쭉 평화를 이룩하리라. 평화의 왕국에 가는 거예요. 여기가 쭉 다 평화의 왕국입니다. 평화의 왕국. 이사야서 11장 이것도 공부하시고 7, 9, 11, 35 35장 이스라엘의 귀향과 행복. 자, 그날이 오리라. 그날이 오리라. 그날이 오면 메마른 땅, 사막, 물이 철철 넘쳐 흐르리라. 그날이 오면 눈먼이들이 눈을 뜨고 귀머거니 귀가 열리고 다리 저는 이들이 뛰어다니고 말 못하는 이가 노래를 부르리라. 광야에는 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는 샘물이 흐르리라. 그곳에 큰 길이 생겨서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니 부족한 놈들은 그것을 지나가지도 못해.
예, 바보들은 다 길을 잃어. 구원받은 이들만 그것으로, 해방시킨 이들만 그 길로 들어가리라. 네. 자, 35. 7, 9, 11, 35. 예, 복습한 거예요. 마지막 37장 보시면 히즈키야, 아까 사내립 사건 얘기했죠? 사내립 원정 사건. 히즈키야가, 예, 아실의 히즈키야가 북왕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까지 쳐들어와요. 그래서 북왕국이 멸망했죠. 722년에. 그죠? 예, 그러니까 20년 후에 다시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여기 아시리아예요. 왕들이에요. 사네립이 이제 유다까지 쳐들어온 거 있죠. 701년 사네립 원정 사건입니다. 701년 사네립 원정 사건. 네, 37장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에게 말씀을 내립니다. 701년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지만 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활도 쏘지 못하리라. 방패를 앞서 접근도 못하고 공격 축제도 쌓지 못하리라. 그는 되돌아가리라.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니. 왜? 그렇게 하기로 얘기했다는 거죠. 나 자신 때문이며 다윗과 약속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날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어요. 네. 그리고 사내립은 이제 701년 되돌아갔죠. 18만 5천 명은 아마 그 당시 군대였을 것이고, 그 당시 패스트, 전염병이 돌아서 포위하던 사내립의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만 했는데 패스트 전염병으로 철수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701년 사내립 원정 사건인데, 그들은 전염병으로 철수를 했지만 이사야 예언자는 하느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 이사야서 2장 공부하면서 7, 9, 11, 35 그리고 여기 37장까지 복습해 보셨습니다. 복습. 네. 자, 거기에 연결된 시편 122편. 주님의 집으로 가져야 할 때 나는 몹시 기뻤노라. 주님의 집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다윗 왕조가 있고 다윗 집안의 왕조가 있는 그곳. 예루살렘의 평화에 관한 얘기 122편 보시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주해는 참고하시고, 로마서를 어디서 썼냐? 어디서 썼다? 3차 선교행 중에, 자, 3차 선교행 가볼까요? 3차 선교행, 안티오케를 출발해서 타르수스 데르베시드라 이코년, 피시디 안티오케 앙키라르에서 이렇게 해서 에페소까지 갔다가 3년 동안 에페소에서 머무르고, 그 사이 이제 코린토로 계속 편지 보내고 그랬죠. 그래서 에페소에서 3년 머물고, 이렇게 해서 필리피에서 코린토 2서 네 번째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화해가 된 다음에 코린토로 와서 로마서를 씁니다. 58년 봄에 로마서를 씁니다. 그 로마서예요. 로마서. 주에는 보시고 로마서 본문을 보시면 로마서 13장. 지금이 어느 때인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서 지금 구원이 더 가까웠다. 낮이 가까웠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빛의 삶을 품위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지금이 구원의 때이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주해를 보시고 본문 보시면 마태복음 24장은 심판설교예요. 24, 25장은 심판설교. 그래서 심판설교,
그날과 그 시간,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갑자기 올 것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 준비해야 한다. 왜? 갑자기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우두커니 물끄러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두커니 물끄러미. 왜? 갑자기 오시니까. 그러니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이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대림제 일주일 말에서 이사야서, 그 다음에 이사야서, 시편 122, 로마서, 마태복음 24장 같이 전래 성경 새벽반 공부해 보셨습니다. 내일은 12월 1일이고 월요 성경 요한묵시록 공부할 거고요. 화요일은 화요삼피정 10시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금요일은 월피정 있습니다. 토요일은 세례성사 있어요.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